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부터 시작된 이제 그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로서 사실 오늘 이야기도 어제 환상의 어떤 일부를 좀 더 확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의 내용도 7장과 같이 전반부는 환상에 대한 묘사고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7장에 나왔는데 8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내일 이제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7장의 내용과 7장에서는 뭐였습니까? 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넷 짐승 중에서 사실 이제 첫 번째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즉 바벨론은 생략을 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그 메대와 바사의 설명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죠? 첫 번째 7장에서 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그렇죠? 그때가 따져보면은 BC 553년입니다. 근데 오늘 것은 이제 3년이 지난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봤다. 근데 이제 좀 특징이 그 환상을 볼 때에 그 다니엘의 몸이 수산성에 있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8장 끝부분을 보면은 내일 이제 보겠지만 거기 보면은 왕의 일을 보았다.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건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수산성은 약 한 2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상을 볼 때 그가 이제 마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 수산성으로 직접 갔는 것인지 아니면은 환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거기 갔었던 것인지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순양은 두 뿔을 가졌다. 근데 그 두 뿔이 이제 길이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양 다음에 나온 것이 순염소입니다. 그렇죠? 그 순염소에서 특징은 현저한 뿔이 두 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현저한 뿔. 그 현저한 뿔이 하나가 굉장히 이제 막강한 어떤 그런 그 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저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힘이 아주 출중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제예요. 예. 그 그리스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염소가 그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 순양을 이제 무찌릅니다. 그렇죠?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염소의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입니다.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뿔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이 또 나가지고 그 작은 뿔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9절부터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은 그 앞에 네 짐승에서도 맨 마지막 짐승에 초점을 맞췄듯이 오늘도 보면은 그 앞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요주의 인물인 이 마지막 존재, 이 작은 뿔.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정말 위협을 바라는 그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배를 방해를 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어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초점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나타나는 이
이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BC 2세기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행하는 그런 엄청난 그 악행이 정말 언제까지일 거냐. 그래서 이 거룩한 이가 정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합니까? 2300주야까지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한때, 두때, 반때, 그죠? 그래서 3.5년, 3년 반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정한 기간을 얘기하죠. 2300주야 동안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가 그렇게 정말 더럽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이라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바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전절. 그게 BC 164년에 일어난 일이죠. 마카베오 장군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 모든 성전을 다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의 권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 순양이 얼마나 이제 정말 거세고 정말 그렇게 힘의 위력이 강한지 그가 그냥 온 사방을 향해서 다니는데 감당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의 세력이 횡행할 때는 정말 그 앞에 막아설 자도 없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자행할까? 언제가 끝일까?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악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두 번째 특징은 그런 순양도 결국은 임자를 만나게 되죠. 임자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 봤더니 7절 끝부분에 보면은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은 순양도 순념소를 만나니까 그 순양을 구원해낼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걸 보면은 이 악의 권세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끝도 없이 그냥 너무나 막아설 그런 기세가 정말 이렇게 폭주하는 그런 기차처럼 말이죠. 제동장치가 망가진 기차처럼, 자동차처럼 막 달리는 것 같지만서도 그것이 임자를 만나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그 순념소도 이제 8절에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는데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제가 요절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27세라고 그랬던데 제가 찾아봤더니 32세까지는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강성할 때에 정말 그 30대 초반에 말이죠. 그 온 땅을 제패하고 그렇게 정말 그 혈기왕성한 그때에 그 뿔이 꺾입니다. 끝도 없이 그냥 정말 이렇게 천년만년 이렇게 그렇게 정말 불로장생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요. 악의 권세는 그렇습니다. 망하는 것이 올 때 졸제 망하는 거예요. 졸제 망해요.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졸제 망해요. 그것이 악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악의 세력이 너무나 정말 온 세상을 정말 다 정말 채우는 것 같고, 악이 정말 흉흉한 것 같고, 끝도 없는 것 같고, 끝이 올 것 같지 않지만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악을 정말 막아서는 더 큰 악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이 알렉산더 대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외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은 열병에 죽었어요. 열병에. 결국은 병에 무너집니다. 뭐 독살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아마도 말라리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는 현저한뿔 넷이, 네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앞에 여기도 스스로 심히 강대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해졌다. 그리고 또 11절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도 마찬가지로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세력의 특징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말은 또 자의로 12절에 자의로 행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스스로 자의로,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정말 이 땅에, 온 땅에 정말 주제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악의 세력의 특징이죠. 자, 근데 그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런 악의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무효화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기 특별히 자의로 행하는 이유가 11절에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그래서 자의로 스스로 그렇게 정말 자기가 모든 땅에 그런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들 정말 한 제국을 제패했던, 한때 그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악은 정말 조그만 스케일 안에서 우리도 그런 소행을, 그런 정말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진리를 외면하면 스스로 자의로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정말 나를 막을 자가 없다. 나는 내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나보다 더 강한 임자를 만나게 되면, 또는 나보다 더 강한 운명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알렉산더 대제는 그렇게 운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강제적으로 겸손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높아져도 분명히 다시 정말 이렇게 땅바닥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진리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정말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 같은 그런 안티오쿠스가 나타나서, 여기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런 그 땅을 다 이렇게 집어삼키고, 더 이상 이제 집어삼킬 게 없으니까 점점 더 어떻게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상의 군대가 어떻게 하늘 군대를 정말 쳐들어가겠습니까? 여기 하늘 군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죽였다. 기록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가요, 한 8만 명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노약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못 드리게 하고 성소를 헐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소를 완전히 회파시켰다는 것보다도 성소를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거기 기물들을 더럽히고, 그리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BC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록했을 것이고, 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BC 2세기에 그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2300주야 동안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했겠습니까? 2300주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주야를 하루로 생각해서 2301로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야를 이틀로 계산해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1150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딱 역사가 나오니까, 그죠? 164년 따져보면요, 그게 12월 25일이래요. 한우카,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우카죠. 수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지키지 않습니까? 한우카.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그런 봉헌의 그런 정말 그 절기인데요.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1150일로 계산하면은 그게 이제 167,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세운 때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을 2300일로 계산하면 좀 더 올라가서 BC 170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면은요, 이 대제장, 그때 오니아스라는 대제장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대제장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 멋대로 다른 제장을 세워요. 거기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안티오쿠스 아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암흑기에 이런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통제하에서 이 악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악의 모든 무리를 정말 제거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악, 횡행하는 악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망해서 이렇게 예배를, 또 하나님의 정말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더 발전 계속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이렇게 더 강화되면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저께 7장에서도 나왔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지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정말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84편 아까 읽어드린 그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이죠.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힘을 내서 자기를 강대하게 하는 알렉산더, 이렇게 갑자기 요절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 아무리 정말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달려가는 길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 성소에까지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온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께 힘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스스로 힘이 강대해지는 많은 세력들 속에서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 오늘도 승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많은 죄의 원수들이, 악의 세력들이 흥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2300일, 2300주야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이렇게 참 득세하는 줄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에 얻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주께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